주일 예배를 재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제 찬양대 찬양입니다. 현 코로나 사태로 밀집된 환경에서 찬양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웅장한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 없다는 게 되게 아쉬웠는데, 또 특성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다 각 가정마다 또 각 단체마다 독특한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문득 앉아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우들은 예배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로 제대로 예배를 언제든지 잘 드릴 수 있는 특전사 성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전사 성도님들 하고 우리 좌우로 잠깐 인사 좀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전사 성도님들 하고. 네. 지난 시간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동안 도구나 하인처럼 대하던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제는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왠지 모를 이질감 또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성령님, 우리 아들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집 농사 풍년 안 되어도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오직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 우리는 합리적인 반감을 품습니다. 솔직히 잘 되고 행복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잘못되고 인생이 힘들어진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직장 잃고 사업 망하고 당장 먹을 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아니,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장이다. 보통의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흐르는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마이크가 약간 울리고 방금 삑삑 하울링이 생기니까 조절 좀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여겨졌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언뜻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세속화입니다. 성경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와 개념들이 교회 안에도 파고들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적 사고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체험 부족, 즉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온전한 신앙생활 대신 내가 중심이 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꿈꿉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떳떳한 삶, 솔직한 신앙생활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반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최소 한 사람은 있습니다. 일상의 삶보다, 가족의 행복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한 거짓말쟁이입니다. 6.25 전쟁 직후 극심한 고열로 며칠을 누워있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해졌고 대신 바로 위에 형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고, 이윽고는 형을 죽인 놈이라면서 살아난 아이에게 심한 원망과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자신은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자 저주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후의 삶 역시도 편하거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한겨울에도 돈벌이하러 형들을 따라다녀야 했고 채 10살도 안 된 아이가 갑자기 들어 누우신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면서 대소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란 고달프고 괴로운 것, 때로는 잔인한 것이라는 생각에 늘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낄 정도로 삶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10대 중반 구원자를 만납니다. 숨이 붙어있는 생명이기에 마지못해 사는 삶. 그러나 그처럼 평생을 어떤 의미도 기쁨도 없이 허무하게 살아야 하는 삶. 그러다가 죽게 되면 이 땅에서의 괴로움, 비참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끔찍한 영원한 고통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었는데 이런 저주의 운명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3년 동안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 그는 이 소중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밥에다가 죄를 말아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고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나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은혜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밥에다가 죄를 말아먹고 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의 복음, 이 사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온갖 고생의 고생은 다하며 살았고 특별히 70세가 되기 전까지의 삶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았고 평생 동안 10대 때 서원한 것을 굳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목회로 어려운 형편 중에 놓였을 때 교인 중에 누가 아들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가져오면 아침에 만나 상담한 신학교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가 부족한 등록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자녀들도 별로 반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베품이 아니라 늘상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한 교우가 추수 후 쌀을 가져다 주면 옆 동네 과부집에 가져다 줍니다. 최근에 아빠를 잃고 아빠 없이 5남매나 되는 자녀들을 키우는 과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목사님네 집은 당장에 내일 먹을 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빠 없는 과부집 셋째 아들은 쌀밥을 먹었고 셋째 아들의 초등학교 동창인 아빠 있는 목사님네 큰아들은 보리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평생의 삶이 이렇게 주고 또 주고 늘 퍼주는 삶이었는데도 가난해서 망하기는커녕 지금까지 다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나왔을 뿐더러 두 아이는 대학원까지 졸업해 집안에 석사학위가 3개나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모님께서는 늘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세상의 농사 중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추수해도 자식 농사 망치면 부모로서는 평생 근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평생 여유롭게도 풍족하게도 산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은 늘 풍족하고 또 여유롭게 해드리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집에 큰 풍년이 들게 하셨다. 자식들이 이렇게 다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랐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구나. 인생 말년이 근심 걱정 대신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고생 가운데 살지만 그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최고의 농사에 있어서는 이미 풍년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다가 밥을 말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한 청소년의 서원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없이 사는 삶, 지긋지긋한 가난이 매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시절 이후 무조건적인 교회 생활, 강제적인 성경 읽기나 신앙 교육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름 똑똑해졌다고 여겼기에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그랬어. 실제로도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야. 내가 먼저 행복해야 그 다음에 뭐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도 이런 나의 생각을 인정하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실 거야. 그때부터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주중에는 세상 생활, 신앙 밖의 생활을 열심히 즐겼고 주일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밉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밉보여서 세상의 즐거움이 중단될까 봐 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주일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세상 역시 놓치지 않았던 최초의 사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업적을 이룬 사람, 위대한 신앙 처세술의 대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20대 중반 하나님께로부터 정통으로 한 대 맞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지배해 왔었던 주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충동하고 있는 그 악한 존재로부터 비로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후로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는 삶,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려는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월이 근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던 인생, 그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한없는 사랑,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사람을 중생, born again, 즉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겠습니까? 하룻밤은 남편의 품에, 하룻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의 품에 잠드는 여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런 음탕한 여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분노로 너 죽고 나 죽자며 서로 완전한 파괴에 이를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 역시 천벌을 내리며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아주 확실하게 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주님 정말 급합니다. 이번 한 번만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으면 자신이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며 까먹습니다. 태도가 돌변합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또다시 세상 속으로 즐겁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안절부절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합격만 하게 하시면, 우리 아들 회사에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합격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응답 받자마자 까먹습니다. 안면을 싹 바꿉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부도수표로 하나님을 우롱해 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신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장 저 하늘에서부터 천둥, 번개, 재앙을 내려 남편을, 그 사랑하는 아내를, 또 그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을 쳐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크기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며 철저했던 아버지의 신앙교육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던 중학교 때부터 20대 중반 한창의 청년기 때 얻은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일명 안절부절병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병입니다. 지금 밖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안절부절병의 특징입니다. 처방전은 밖에 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노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제 청소년기 시절의 특징은 낭만파였습니다. 현재 제 모습을 보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텐데 대표적인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를 허리까지 기르고 흰 고무신을 신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입니다. 그때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학교를 졸업하던 이후로 재수, 삼수하던 시절까지 2년 이상을 안절부절병으로 더욱더 마음껏 뛰쳐나가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마음대로 살기 놀이를 무려 10년 이상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볼 때면 나흘 중
이틀은 대구로 또 타 도시로 버스를 타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니 재수, 삼수할 때는 공부한다고 나가서 하루 종일 당구장에서 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왜 공부를 안 했다고요? 병 때문입니다. 안절부절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즉 남들은 다 재미있게 사는데 나만 앉아서 여기서 공부한다? 그러면 나만 손해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라는 생각에 뛰쳐나가 그처럼 친구들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병의 특징이자 증상은 절대 30분 이상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불치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하나님께 정통으로 맞고 아싸의 생활을 버리고 인싸의 삶, 즉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고 식사하는 시간 6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18시간을 책상에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30분을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7개월을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그 위에 일반대학원을 졸업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는 굳은 의지적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봤자 작심삼일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은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능력으로서 반드시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결코 감정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대충 처리하는 교회 내 처세술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는 식의 생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변화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 나의 행복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그 마음이 돌이켜지고 변화되는 것, 그러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인공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한다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성령님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해답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물든 온갖 더러운 세속의 때를 다 벗겨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지배하고
집어삼키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능력의 주인, 곧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빨리, 나아가 더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씀이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세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 둘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 셋째,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먼저 선포된 말씀인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주 교회당을 찾는 분은 일주일에 3번 이상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불안정합니다. 당장 이 땅에 발생한 사태를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도 불가합니다.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가 들려오지만 누구나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쫓아다니는 수준에 머무르면 그 강단은 생명의 말씀 대신에 오히려 풍성한 잠이 쏟아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직 설교로만 이해해서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겠다? 그 사람은 영적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취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실제든 오해든 상관없이 설교자와 나 사이의 관계, 마음의 거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여도 그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도 사기꾼같이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 예수님하고 관계가 틀어진 청중,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일까요? 때문에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 내 영혼의 모든 자양분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착각이요, 또 큰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특별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 곧 신앙이 아닌 그동안의 신념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설교를 가려 듣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생각한 바와 맞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틀리면 가차없이 튕겨내버립니다. 왜요?
그동안 자신이 알아오고 살아온 신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런 사람의 마음 바탕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한지 하지만 실제로는 눈과 귀가 어두워 천국의 말씀이 들려와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얼마 후 사탄이 찾아와 그 소중한 씨앗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거두어들어지지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주인인 사탄에게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이 세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거부하는 사람이 과연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묵상하며 살 수 있겠는가 입니다. 겨우 반성을 하거나 때로는 스스로 예수님과 깊은 묵상에 들어갔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자신의 정욕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이끌린 거짓된 성령 충만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또한 실천적인 확실한 말씀은 바로 선포된 말씀도 아닌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쉬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고 있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나를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감동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감동을 입은 인간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령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손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 땅의 창조자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으로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순간 반짝 강조한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언하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3000년 전 다윗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다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허접한 복이 아닌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70, 강건하면 80인 이 세상에서 겨우 사용하다 사라지는 허무한 복이 아닌 영원하고 확실한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악인들의 꾀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헛된 세상의 즐거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대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 성령님은 은혜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경배와 존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성령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가기 원하오니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행복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복을 쫓는 참으로 건강한 삶,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